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가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와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설립기념 예배 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작동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건물로 보는 건물로 생각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나 또는 소중한 사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인생의 가치나 원리 아니면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성막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 진영 한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정 시대에는 이제는 성전을 짓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대로 세워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자기가 벗어났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고, 따라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포로 생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예표들, 성막, 성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성전되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를 영원한 기업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평생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하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이 기도하듯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네, 바울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바울은 한 가지 내용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구를 하는 그 목적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아는 것, 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그 부르심의 소망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과거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의 사람이라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선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고, 또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날, 만물은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그 소망의 놀라움과 신비를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다 깨닫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이라는 헬라어 클레르노미아는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곧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기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기업, 그 기업도 포함되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동시에 또 당신 자신도 기업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35장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업으로 삼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기업으로 삼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 가진 그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유했었으나 죄를 범해서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 영광을.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영광을 부여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교사선교회 출판사 템북에서 출판위원으로 함께하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책을 한두 권 만나면 그 책이 그 출판사를 먹여 살립니다. 감사하게도 교사선교 출판사는 이제 3년이 되고 4년차 됐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배움 찬찬이라는 또 우리 기초 학력을 위한 그런 교재들을 좋은 교재들을 개발하게 하셨는데 그 책이 많이 팔렸고 또 그 외에도 몇몇 교구들과 몇몇 책들이 잘 팔려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립을 해서 더 이제 내고 싶은 이 책은 내면은 분명히 잘 안 팔릴 건데 하지만 가치가 있어. 우리 출판사에서 꼭 내야겠다. 이런 책들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재정 상황이 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하나가 생기면 그 출판사를 먹여 살리고 또 다른 책들을 마음껏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출판사로 세워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기업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출판사로 볼 때는 베스트셀러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유한 영광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라서 우리 사람들의 지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앞에는 긴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면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동의어 4개를 쓰고 있습니다. 강력, 힘, 역사하심, 능력. 이것을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동의어들을 중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세심하게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려고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극히라고 번역한 휘페로발로는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그 도달한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희가 생각하는 또 어떤 능력의 한계치를 충분히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귀, 하늘에 앉으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증거라면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동시에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나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지? 내가 뭐라고? 그리고 또 아마도 저 자신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구나. 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그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라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들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단락의 뒷부분 11절에서 14절에서 마찬가지로 본단락에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과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한 후에 성도의 구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살리시고 자기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또한 그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서 교회에 관해서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진술로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길 원하는 그 존재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말적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된 곳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그의 임재와 생명과 은사들로 충만히 채워진 그런 영적 실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선교의 도구이자
또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그런 영감, 그리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을 23절에서 이런 의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잘 선포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성도님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하는, 봐라, 내가 그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는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했어. 봐라, 김만호를 봐라. 결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내가 택해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를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펼쳐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업이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결코 교회를 무시하거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 모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깨닫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또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깨닫기를 원했던 그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생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기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업 삼아주신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원한 기업 삼아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